성령으로 잉태하사 통령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춘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또 이렇게 3일 예배를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 사랑께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달려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뻐하는 찬양하고 주님 기뻐하는 기도들을 하기를 원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시옵시고 주님은 하나님을 또 예수 사랑께 오다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발길들이 뛰어드는 발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재단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다가도 뛰어들어오는 오심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는 묵은 짐 자다 내게로는 내게 오르는 자에게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은 짐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도 정한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할 때에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동의로고 성령님의 아버지 천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에 하늘의 빛을 같은 말씀이 쏟아지고 그 말씀에 하늘의 맑은 하늘에 하나님의 그 빛줄 하나님의 햇빛에 돋우는 불꽃 같은 말씀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에 사모하는 자에게는 심령들이 걸치게 아버지 하나님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심령이 아버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나타나요. 어둠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고 병마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의 사제들이 하나님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여 우리 예수만 것을 보는 거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을 어떻게 보시는 건지 하나님의 기억함을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는 아버지 심령들의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께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사랑에게는 하나님의 입술에 원망 불평하는 입술은 우리 주님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여 채찍질다고 아버지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떤 한란의 고통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도로 아버지 불려도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예수님의 기뻐하심으로서 더 하나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부분 어루만져 준다는 그 기도다가 깨달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호련히 주님의 하나님 너와 나와 합한 자가 될 때에 내가 전거 천사를 너를 보내주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 꿀이 좋으니라 주여 하나님의 성의 꿀을 먹어라 너의 입에 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동일해 주신다는 걸 오늘 하나님의 이 시간에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정한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정거 천사들이 동일해 주는 모심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서 정거 천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항시 보정된다는 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그 집안에 의인만 하나 있어도 어둠의 권세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주접혀 주님의 빛을 주화장창 보장해 준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 오는 믿음의 형제들은 그 같은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의 중부의 기도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암탉의 병아리를 푹떡 품어주는 예수님의 품어준다는 걸 하나님의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악에 서럽다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아버지 주화장창 보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도다가 빛을 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보는 눈은 눈이 벌써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 기도다가 은밀한 그 빛은 얼마나 아름답고 신기한지 하나님의 기도다가 그 빛을 하나님의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안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 항상 하나님의 기도 용사들이 되어 잠을 자더라도 육신의 떡으로 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하고 동일하고 참자는 모심들이 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수복의 사모님에게도 황씨 아버지 하나님의 은밀한 기도에 그 기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밀의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시고 독수리 같은 날개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으로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는 황씨의 출전한 데 또 집을 입으려는 걸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노반 정대 나갈 때 예수님의 같이 동일해 주시고 예수님의 함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목마른 사슴의 시냇가를 찾는 것 같이 목마른 자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하나하나 심령을 감찰하시니 우리 예수님께 나는 오니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으니 내게 와서 주여 배우고 아버지 배우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심들은 그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 꽃이 피고 믿음의 행렬을 품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니 사도행전이 아니구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제가 왜 사도행전으로 봤지? 1077쪽이네요. (1077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전도 축제 가서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목이 좀 그래서 좀 안 좋아요. 지금 상태가 찬양하기도 힘들고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16장에 이어서 17장에도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제일 강도가 세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제일 싼 게 뭐냐면은 그 유리 가게에서 유리 자를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금강석입니다. 그건 제일 싼 거죠. 근데 강도가 세기 때문에 유리를 자를 때 그걸 사용하는데 그 마음판에 새긴다, 제단불에 새긴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인격에 죄를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에 대해서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대. 하루 종일. 또 하루 종일 기도를 했대. 그런데 그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여서 나중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계속하면은 그게 쌓이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이제 주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는데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데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간증을 하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로 이제 인도해서, 그러니까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해도 자기 발로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전도한 사람들을 가서 만나서 그들이 이제 등록하면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었다, 그런 간증을 해요. 그 중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10개 팀이 있는데 한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이 늦게 목회를 하셨는지 개척을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그 사회 보는 목사님이 전직 국가대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집사 때는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는데 목사가 되고서는 전도를 못하고 있다가 그 전도팀을 만나서 이제 다시 전도를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쌓이고 그게 기록에 남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쌓이고 기록에 남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쌓인 것이 나중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지금 마음판에 그리고 제단불에도 새기는데, 원래 그 죄를 져도 회개하고 제단 뿔을 잡잖아요. 제단이라는 것은 여기서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번제단에는 뿔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거를 붙잡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16장에 이어 17장에도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 제단불에 죄가 새겨진다는 거야. 제단불에 죄가 계속 새겨지는데 그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입니다. 돈. 가장 강력한 우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속았어요. 거짓말하는 걸 믿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더라고.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임명받았는데 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예요. 9시에 어린이 예배인데 9시에 늦게 오고 교사들이. 그래서 제가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냐고 그랬더니 나이 드신 그 교사가 겨울이라서 그렇대. 겨울이, 난 그런 줄 처음 이제 전도사 했으니까 보통 이제 12월 달에 임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죠, 그때가. 교사가 늦게 와서 겨울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믿었는데 봄이 돼도 늦게 오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잘 돌아다니더라고 또. 예? 아픈데 예배는 못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데는 다 가. 거짓말이야.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근데 그것이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단불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용서받지 못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죠.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죄가 차면은 심판이 있는데 악인이 여기까지 죄가 안 차고 여기까지만 죄를 졌어요. 또 믿는 사람도 죄를 졌는데 믿는 사람은 죄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의 죄를 여기다가 갖다 주고 이 사람들이 한 착한 일은 이쪽에다 붙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이라는 것은 이 돈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1번. 2번은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2번이 예배면 얼마나 좋겠어요. 2번이 하나님이 아니야. 2번, 3번, 4번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속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믿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옛날에는 지으신이라고 고백했는데 요즘에는 만드신으로 고백하죠. 여러분, 뭐를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지 무슨. 지금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속는 것이고,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억지로 풀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감한다는 거야. 내가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고,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고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상 받기를 원하는 것도 속이는 것이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서도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돈 많이 벌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목사가 축복 기도하면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쌓여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아까 그 여자 목사님이 지금 3시간 돌파 기도하는 그분 얘기가, 개척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예배 축복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데, 이웃사랑은 전도 상급이라고, 전 이웃사랑 전도 상급.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위선이고 외식이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악하고 게으른 자여, 마귀와 마귀의 자녀를 위해 준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상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무엇이 지금 제단불에 기록이 되고 있느냐? 자, 4절에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죄가 가득 찼을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영원히 타는 불은 전쟁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의 첫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다 보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문이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이제 그 박윤준 장로님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 돼서 도망다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교회에서 7년 동안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하고 일 가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7년 동안.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선교사로, 큰 아들을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지금 연세는 지금 85세인가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이 4개 정도 되는데 보통 월급쟁이의 한 4배, 5배 정도를 이게 돈을 버셔요. 그래서 야, 이게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정말 어려웠어요. 가족이 같이 살 수가 없어. 자녀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가 쌓이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쌓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 여러분, 그런데 죄가 쌓여도 심판이 시작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로 죽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러 간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인데,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와 바벨론의 종살이는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애굽의 종살이는 도피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기근이 7년 기근이 있을 때에 2년째에 형들이 쌀 사러 갔잖아요. 이제 양식을 사러 갔어. 그래서 앞으로 5년 더 남았으니까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70명이 애굽으로 갔을 때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종살이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셉이 총리를 할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메넷이라고 했나? 그 사람이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종살이를 했을 때 공주랑 결혼한 게 아니고 총리로 있을 때에 공주와 결혼한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냐면 이집트는 원래 함족의 땅인데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셈족이 왕이 됐어. 셈족이 왕이 됐는데 요셉이 셈족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셈족이 왕이고 총리가 셈족일 때였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는 함족이 왕, 요셉을 모르는 함족이 왕이 돼서 그때는 노예 생활을 한 거야. 그때에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라. 너희가 기근으로 그들에게 도피성, 피난처가 돼주었다 하고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는 달라요. 바벨론의 포로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10년 동안 거기서도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2년 만에 돌아온다, 3년 만에 돌아온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상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을 읽어보세요. 70명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 그러니까 애굽의 그 종살이가 그거 처음부터 종살이한 게 아니고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70년이 필요한 거예요.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왜 3, 4대일까 했는데, 여러분,
70년이 있다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에 1차가 수룹바벨 성전을 접고 2차가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어떻게 된 거냐면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70년 종살이를 한 사람들이 율법서를 읽으면서 저주의 언약을 읽으면서 회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그냥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하면서 자식을 잡아먹는 저주 가운데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저주의 언약을 읽으면서 그들이 회개를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1차, 2차 돌아왔는데 3차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를 시켰어.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안 들어가려고,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주를 시켰어요. 레위인들도 이주를 시키고 제사장들도 이주를 시키고,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됐는데 그게 93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70년 종살이하고 163년 만에 예배가 회복이 된 거야. 성전이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가 무너진 거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10년 동안, 50년 동안 외치면서 무너진 거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데는 163년이 걸린 거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록이 된다는 거야. 네, 기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너무 은혜스럽게 간증을 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전도를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뭐를 말을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아버지를 믿을 때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개척교회 목회가 행복하다는 것이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개척교회 목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빠르다. 제가 이제 해봤잖아요.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 응답이 빨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4명이서 개척하고 코로나 때 예배드리다가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막 병이 생기고 이런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3일 금식 기도하면 3명이 등록하고, 5일 금식 기도하면 5명이 등록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한 것 중에요, 본당을 채워주세요,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본당을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저주를 받는다. 마음이 떠난 사람, 어디서 떠나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 말씀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하나는 기도 많이 하세요. 또 저는
인생이 목회가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저는 매일 전도를 나갑니다. 두 번째는 설교에 대해서 요새 말이 많습니다. 남의 설교 베끼고 표절 설교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성경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한문, 영어, 독일어, 라틴어, 불어, 아람어, 하여튼 언어라는 언어는 다 뒤져.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착하려면 말씀을 듣고 정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얘기를 잠깐 했어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새벽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을 때 그 틈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안 나오셨구나. 제가 보낸 것,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영어, 한문 뭐 이런 거 쭉 설명했는데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런 뜻도 있지만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opportunity, 기회를 주지 마라. 이 포트라는 것이 항아리 같은 겁니다. 장소, place, standing place. 근데 영어의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room, house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갈 때에 집을 짓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 머리로 뭐 공중에서 휙 지나가는데 어떻게 막게?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거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새가 마귀입니다. 주변에 우리 마귀가 왔다 갔다 해. 지금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만 내 마음에 플레이스, 내 집에 마귀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집을 졌을 때에 그 마귀가 집을 진 것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귀신이 말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 행동하는 거 보면 귀신의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집을 부서뜨려야 돼. 룸이라는 말도 있어요. 마귀의 방이 있어. 내 마음에 마귀가 지금 살고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마귀를 쫓아내야 돼.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이미 오래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게 마귀가 말하는 건지 마귀의 행동을 하는지 본인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 지금 저기 마귀가 말하는구나. 마귀의 행동을 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거 압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기도가 없으면 마귀에게 속는 거야.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말씀을 떠난 사람, 기도를 떠난 사람, 예배를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7절 8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 예배를 떠나지 않은 사람, 기도를 떠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떠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뭄에도 강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물든 동산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에 가시나무와 같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실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9절에서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사람은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마음 먹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은사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은사가 뭐라 그랬지? 에? 투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년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가 있는데 그 어머니를 보니까는 어머니 이마에 돈, 욕심 뭐 이런 게 딱 써져 있더래, 글씨가. 근데 투시의 은사 잘못 보면은 이제 시험이 들 수 있으니까는 하나님도 아시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알아요. 자,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의 생수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라. 이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죠. 이게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무리 글씨를 써도 건기 때에 글씨를 쓰면 바람이 불면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중에 죄 많은 자부터 돌로 쳐라 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이 땅에 글씨를 쓴 것과 같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했을 때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거야. 이거는 그들이 그래도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 거고, 자기의 죄를 모르고 돌로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흙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7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의 신앙,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주보에 제가 해놨죠. 안식일의 신앙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안식일에 일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배경이 뭐라 그랬죠? 430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훈련의 과정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과 그날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은, 애굽에서 우상 섬겼던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세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억하라. 뭐를 기억해요? 창조를 기억해야 돼. 두 번째는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구원을 기억해야 돼. 구원.
애굽에서 누가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누가 우리를 구원했느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우상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상이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안식일 신앙인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은 창조를 믿지 않는 것과 구원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신앙이 뭐라고 그랬죠?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고백이 주일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 신앙과 주일 신앙은 요일만 다르지, 창조의 신앙 고백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조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이 부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창조 신앙도 묻지 않고, 구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믿지 않고,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도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죄가 기록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남은 자, 구루터기 다 잘려나가고 불에 타고 없어도 뿌리가 있으면 살아나는 구루터기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뭐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은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재림의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라나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되고 최후의 심판이 준비를 해야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기록되고 예배도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아파서 못 온다고 그래서 난 믿었는데 거짓말이야. 아파서 못 오는 게 아니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게 다 기록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전도띠 메고 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전도띠 메고 제가 다니면, 제가 뭐 그렇게 날씬한 사람도 아니잖아. 뚱뚱하고 몸무게가 95kg까지 나가다 지금 빠졌지만 15kg 빠졌는데, 그거 보는 사람들이 물어봐. 그래서 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네 그 저 24시 편의점 앞에 맨날 지나가는데 그걸 왜 모르겠냐고 물어보더라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아까 금나라와 믿음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고 있는지 자녀들을 위해서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기록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기록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도 기록에 남고 예배도 기록에 남고 아버지가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였을 때 아버지가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기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영접하는 자고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하셔서 마지막 때 남녀 정도의 성령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영원히 열려 천국의 책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노아의 시대에 살아오고 있으니 아까 나라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 자녀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의 재료 되게 하시옵소서.